오늘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 16장 계속 언급합니다만 13장부터 17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고난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 임박한 가운데서 자기 죽음뿐만 아니라 그 자기가 죽고 또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든 일로 인해 가지고서 제자들에게도 핍박이 오게 될 것을 주님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3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주님께서 언급하신 부분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족식을 행하시고 성찬식을 행하시고 또 제자가 나를 팔 걸 이야기하고 또 호언장담하는 제자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을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14장에서 주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나가던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 요한복음을 지금 제가 쭉 강의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하나 죽이는 우리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가기를, 그 동행하고 나가기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더 이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바로 13장에서 주님이 이제 13장 1절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유월절 엿새 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엿새 전, 그때 세족식을 행하고 또는 만찬을 하고 그런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14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곧 뭐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야기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갔다가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14장을 이야기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면서 내가 갔다가 올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나하고 붙어있지 아니하면 말라서 불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아주 심오한 부분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붙어있으라는 거. 그러니까 주님 안에 함께 거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내게 붙어 있으라. 그리고 또한 주님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제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에게서 떨어지지 말아라. 바로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가지, 주님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듯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 날 또 금요일 날 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이 엄청난 이야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내 친구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고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는 마지막 15장 마지막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면에서는 주님은 우리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일방적인 이야기를 쫙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근과 채찍을 이렇게 겸해주고 있어. 내가 고난당할 거야. 너희에게도 핍박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희와 동행할 거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격려하고 나가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장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면에서 13장부터 17장까지 다락방 강화 자체가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유언. 이 유언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부분들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예수님이 고난당할 거다, 또 십자가에 죽을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 앞에 제자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 있는 그들에게 오늘 이 16장을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자, 우리 1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네, 우리 개역 배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말 성경은 좀 더 쉽게 이 부분을 언급해 놨어요. 자, 우리말 성경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새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네, 뭐라고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앞에 13장부터 좀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다, 내가 팔려갈 거다, 내가 고난당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이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이것은 너희로 그때가 됐을 때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당신이 고난당할 부분들과 모든 일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뭘 이야기해주고 있냐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은 그들 제자 앞에서 이 모든 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너희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넘어지고 너희로 실족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 우리가 종종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령 받으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막 사람이 뜨거워져 가지고서 막 안 하던 기도 안 하던 어떤 모습으로 막 나가는 어떤 광신자 같은 모습으로 나가는 부분들을 언급하고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같이 우리에게 내릴 때,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때는 요란하지 않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이 요한복음 16장을 언급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에 한 서너 가지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해요. 오늘 본문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주님이 이야기를 해준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16장 1절과 4절 두 구절을 한번 연달아 한번 보도록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 이 4절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앞에 13장부터 이 모든 이야기를 말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리. 그때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을 당할 그때에 이 했던 말이 기억나게 하리 함이라.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이 말을 내가 미리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이제 떠나가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말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들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도 핍박당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셨지만 제자들도 자기와 함께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핍박과 환난이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떠나실 그 끝인 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육신으로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든든한 부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손녀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할아버지 자기 100살 될 때까지 내가 살으래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너무 힘들어. 그때까지 못 살아. 내가 그랬거든요. 자, 어떤 분이 자기가 든든하다고 생각하니까 오랫동안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내가 끝나서 가는 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 뭘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히 너와 함께 해서 너를 도와줄 뿐이라는 것이죠. 이 성령이라는 말이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바로 뭐냐면은 곁에서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잖아요. 머무는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가시고 오시는 성령님 어떻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분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인 것이죠. 거기서 내가 어느 자리에 가든지
거기에서 나를 돕고 변호하고 나를 옹호해 주는 분이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아니고선 주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내 안에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왜 성령님을 내가 또 받아야 돼? 왜 예수님은 성령 보내주겠다고 얘기했을까? 신구약 전체 내용을 통해 보면 성령은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영혼들로 나와 함께 했다고 말씀하신 그분들은 내 안에 거하고 계시고요, 그분은 또 나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또다시 나에게 오시는 성령님에 대한 다른 분이 아니라 동일한 분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분이 나와 내 안에 거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여러분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고백할 게 바로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 해보세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그분이 임재 가운데 나가게 될 때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불안한 사회 속에서 바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이기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돕는 자로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13장과 15장까지 모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바로 그때가 되었을 때 너희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붙들린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성령님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나를 돕는 보혜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내 입으로,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초청하면서 환영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때는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돌아가신 분들도 어떤 때는 내가 부모님이 그리울 때 이렇게 불러보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우리 부모님과 이렇게 애틋한 관계가 없다 보니까 참 제가 그래요. 외아들인데 무녀동남 외아들로 자라면서 얼마나 사랑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참 보면 우리 부모님 두 분은 진짜 멋대가리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었었어. 이북 사람들이라 보니까 뭐 경상도 사람은 밥 먹었나 자자 이러고 끝난다는데 우리 집은 그것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말하지 마.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말도 못하게 하지. 뭐 그래서 뭐 아기자기 얘기하느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입에다 밥 넣고 밥 먹을 때 떠들면 쌍놈들이나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제가 결혼해서 우리 집사람이 들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말이 더 많아졌어. 뭐 얼마나 밥 먹을 때 떠드는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밥 먹을 때 떠들면 쌍놈이라 그러더니 참 다정하게 이야기했던 그 모습. 근데 저한테는 안 그러더니 우리 딸한테는요 그렇게 또 잘 줘갔던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제 손주들한테는 또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어떤 그리워하는 분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또는 어머니 이름을 홀로 부를 때 그 어머니의 또는 아버지의 따뜻함이 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우리 딸이 가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리우니까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현충원에 갔다 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갔다 왔어. 그래서 꽃도 갈아드리고 왔어.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보낼 때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면 할아버지 어떤 따뜻한 채취가 느끼는 것 같은가 봐요.
근데 성령님 예수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육신의 부모는 할아버지 부모, 조부모들은 잠깐 동안 내게 어떤 것을 줄 수 있을지 영원히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힘들 때마다 내 안에서 외쳐보세요. 성령님, 또는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내게 임해주세요. 그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 바로 이것을 이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근심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 우리 한 구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가르쳐 준다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내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원하지 않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 양심을 찔르면서 의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이루어질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오셨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그 삶을, 정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 단지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계속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일로 우리가 깨끗해진 우리들이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안에서 어떤 때는 기억날 때, 생각날 때, 뭔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인간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나를 깨워줘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때마다 주님께로 돌이키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 번째로 우리가 언급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무엇이냐? 자, 우리 13절과 14절 두 구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서 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이끈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세요. 진리 가운데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께 붙들려서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진리로 이끌림 받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깨달아지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과 분리된 삶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삶이에요.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내가 신앙 안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 같은 부분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취미가 다르니까 그럴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함께 즐기는 부분들이고, 그러나 함께 하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다 보니까 점점 그들과 분리가 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서 우리만의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는 것이에요. 나만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나만 아버지 당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만 어주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한 입을 덮고 사는 남자, 내 배우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내 가족들, 또 내 직장 동료들이 내가 은혜 받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서 오셔서 이끄시는 것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이끄신다 라는 이야기가 세상과 단절된 모습으로 우리 믿는 자들끼리만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살게만 만드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진리에 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진실로 주님 안에서 붙들렸다면 우리 세상에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했듯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또 내 믿음에 함께 있는 배우자들에게 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신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 우리 모든 제체들 쪽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그 마음에 모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환경이 그들에게 오는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들에게 주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이 때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이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바로 그 환난 때, 역경 때, 고난 때에 바로 이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위로 가운데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지체들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환난이 없다? 문제가 없다? 아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환난이 어떤 때는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은 역경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진리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모습대로 내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일치월장 모든 문제가 쫙 대로가 펼쳐지는 삶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아픔과 슬픔과 실패와 배반도 당할 수 있고 어떤 때는 마귀의 역사 속에서 더 큰 일을 당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일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니까 그 말씀에 붙들 때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돼요. 성령님의 사역은 자신을 드러내는 사역이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 안에서 누구를 드러내기 원합니까? 예수를 드러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들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깨닫고 믿는 자가 우리가 믿는 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들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이끌고 있고 그분이 내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서 그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 일을 지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의 삶 속에서 불안과 염려가 나의 삶을 사로잡을 때가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내 앞길이 확실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나를 엄습해 오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주님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16장 4절에 이렇게 언급해 주고 있잖아요.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다시 등록하는 우리 이수정 성도님, 지금 그 세일 8방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성도님이 세일은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교회 예배는 참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딸을 사랑하셔서 갑자기 어떤 집을 이렇게 숙소를 정하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소복 입은 여자가 나타나가지고서 자기를 막 끌고 가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서는 어떤 일인가 해서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주님을 다시 고백하게 만들고 났을 때 지금 그러는 거, 그 다음부터 편안하게 잠을 잘 자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우리 성도의 개인적인 부분을 언급하느냐, 바로 그분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생각난 게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고 또 제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누구냐? 그때에 사역하는 목사님이 생각났던 부분들이 바로 그를 다시 주님 앞으로 이끌게 되어가지고서 지금 열심히 일부 예배 참석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했습니까?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뭘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변호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서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생각나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나간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계 성도님,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생애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내 말이 생각나서 내가 혼자가 아님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충만계 모든 성들이 지금도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한번 머리 숙이시고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문제 앞에 내가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그 일들 속에 주님,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기 원합니까? 문제만 크게 볼 때가 많아요. 내가 당한 어려움만 크게 볼 때 많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한 번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넘어지지 말고 환경 앞에 쓰러지지 말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생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는 생각이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안아주심이 필요합니다.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생 조용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내 문제만 바라보지 아니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홀로 두지 않겠다가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아버지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버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라팔레스 켈레케레케레스 오로와레니 로왈러팔레스 켈레케레케레.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게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외롭게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아버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결코 나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시며,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너에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그때를 당할 때에 너희가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말을 너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위로가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귀한 삶의 주인공들 되게 성령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함을 믿지 못하게 내 속에 불신을 집어넣고 의심을 집어넣는 도련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주가 명하노니 모든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님이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심을 고백하며 달려가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